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박영수 목사입니다. 올해로 62이 되었고 이곳 교회에 부임한 지도 어느덧 25해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주일이면 아이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뛰어다니는 작은 교회가 되었지만 저의 목회 시작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눈물로 시작된 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이곳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라기보단 낡은 창고에 십자가만 세워둔 듯한 곳이었습니다. 지붕은 삐걱거렸고 문을 열면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강단에는 색이 바랜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아래엔 삐뚤빼뚤한 의자들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정말 교회입니까? 그날 그 낡은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드리려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보다 먼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정말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곳에 내가 있다는 조용한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말씀 한 줄이 제 목회의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일어나 교회 마당을 쓸고 낙엽을 치우고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얼굴은 매캐했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모든 의자를 정리하고 강단 위에 있는 성경을 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주님의 발걸음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날 오전 저는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죠. 몇 분은 미소를 지으며 그래요, 다음에요. 몇 분은 그냥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요즘 누가 교회를 갑니까? 그 말이 마음을 찔렀지만 그래도 웃었습니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마음 한켠엔 그래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몇 분은 오시겠지?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10시. 하지만 교회 안은 적막했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찬송가 책장을 넘기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70이 넘은 한 할머니가 조심스레 들어오셨습니다. 허리가 굽은 작은 체구, 낡은 코트를 여미며 제게 다가와 인사하셨습니다. 목사님, 함께 예배 드려요. 그 목소리에 울컥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천사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자리로 안내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저와 할머니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찬송가 204장을 부를 때 제 목소리가 예배당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 메아리가 마치 하나님이 계속하라 하시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축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청중의 숫자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예배가 끝나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배당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강단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주님,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단 한 명이라도 그 한 영혼을 붙들게 해주세요. 그 후 몇 달 동안 교회에는 늘 그 할머니 한 분만 오셨습니다. 가끔은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배당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찬송을 혼자 부르는데 내 목소리보다 내 눈물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겨울이 오면 교회 안은 너무 추워서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보였습니다. 난로를 켜놓아도 냉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두꺼운 담요를 들고 와서 제 무릎에 덮어주셨습니다.
목사님, 젊으니까 더 춥죠? 저는 괜찮아요. 그분의 손은 거칠었지만 참 따뜻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제 마음 깊은 곳을 녹였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길이 막혀서 아무도 오기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혼자 예배 드리자 하고 난로를 켰습니다. 그런데 문이 삐걱 열리더니 그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예배는 해야죠? 그 말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분의 믿음을 제게 주소서. 그날 예배를 드리며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변함없이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침이 잦아졌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예배 도중 기침을 하시다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렴이 너무 심합니다. 회복이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교회를 못 가겠네요. 근데 걱정 마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그날 밤 그분은 조용히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 다음 주일 예배당은 텅 비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조용히 울려 퍼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 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예배당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눈앞에 아무도 없어도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빈 의자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자리는 마을 이장님 가족. 이 자리는 청년 박진수. 이 자리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한 아이. 그 이름들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예배당을 돌며 주님, 이 이름들이 언젠가 이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물과 기도가 아직 이 예배당 공기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나던 어느 주일, 예배 시작 10분 전 문이 삐걱 열리더니 마을 이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모자를 벗으며 머뭇거리시더니 목사님, 오늘은 그냥 한번 와봤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장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장님은 매주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모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엔 이웃집 아주머니가 따라오셨습니다. 이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빈 의자가 20개였는데 어느새 하나둘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표마다 기도하던 사람들의 자리에 진짜 사람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벽을 새로 칠하고 깨진 창문을 고치고 성도들이 모은 헌금으로 난로도 새로 드렸습니다. 겨울마다 교회는 따뜻해졌습니다. 그 따뜻함은 온풍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일학교를 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고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님, 이게 부흥이군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군요. 그때부터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마을회관 옆 식당에서도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왔고 명절이면 성도들이 직접 교회 앞을 청소했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교회가 다 사라지는데 이 마을 교회는 이상하게 살아있다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였습니다. 5년, 10년, 1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한 명이었던 교회가 지금은 80명의 성도들이 모입니다. 예배당에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새벽이면 불빛이 환히 켜집니다. 그때마다 저는 강단에 서서 속삭입니다. 주님, 처음 그날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할머니 한 분의 눈물,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모든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몇 명 모이느냐를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교회가 작습니까? 성도가 한두 명뿐입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눈물로 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한 마을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쓰십니다. 저는 지금도 그 첫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빈 예배당, 한 할머니, 그리고 하나님. 그 자리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단 한 명이라도 붙잡겠습니다. 그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그 한 명이 교회를 세웠고 그 한 명이 제 믿음을 세웠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